찬양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계를 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받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야 능력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영계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부득불 자랑해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것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서 우리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통로는 내가 비울수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으로 성숙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이런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왜 약한 것들 나의 약점을 단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나의 약점들, 나의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나의 약점과 단점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내가 약점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아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은 바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 약점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능력의 통로는 우리가 비울수록 내려놓을수록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의 통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온전히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임하는가, 이것이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는 예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귀고 교제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삼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니까 습관적인 죄가 반복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리더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려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힘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엽서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장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갑자기 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쨌든 우리에게 임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갑자기 임하니까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어둠의 영을 불사릅니다. 모든 묶여있는 마귀 사단의 고통과 질병의 결박들을 풀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기서 어떻게 삼손이 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힐이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맛 레힐이라는 것은 턱뼈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의 손에 쥔 나귀 턱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신기한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을 받은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단번에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귀 턱뼈라는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자면 여호와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성령의 힘이었어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삼손이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지고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힘을 쓰려고 해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삼손은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새 힘, 두나미스,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목이 말랐어요? 성령 충만한 힘을 잃어버렸어요. 소멸시키니까 목이 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메마른 것은 성령의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막히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는 성령의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약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강건한 능력을 입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회복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회복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호래산 재단이 회복의 샘이에요. 회복의 센터입니다. 아멘. 물된 동산 회복의 기적의 역사, 호래산 재단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삼손은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성령 충만한 힘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의 힘은 우리의 죄의 결박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 불신, 고통의 결박에서 질병의 사슬에서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받으면 마귀 사단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심을 입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능력이 임하여 예언도 할 수 있고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안수할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 뒤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안수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아멘. 이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는 방언을 말했어요. 아멘.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통하여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능력의 통로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통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방언 기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저 사람한테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엔진과 같다 그랬어요. 계속 발동기를 돌려야 돼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고 능력받아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고 계셔요.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강력한 은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돼야 돼요. 접속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과학과 이론과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민감하게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이제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리하게 이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강력하게 삼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흐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란
능력이란 영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아멘,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도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린 듯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계속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5절을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불러오게 돼요. 18절을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악신을 떨쳐버리는 역사가 23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튼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의 은사, 찬양의 은사가 임하여 악신, 악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고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질병의 줄,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